성탄절 때마다 설교가 이 성탄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고민스러워요. 성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이다. 이단들이 공격할 때 이게 한 가지 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거 예수 잘 믿는다면서 예수가 언제 성탄절 지키라 했느냐 이런 이단들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태어났다 이 날을 지켜라 명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예수님께서 지키라 말없이 예수님 지키라는 것은 그 성찬식 내 몸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형벌 받았다. 이걸 두고 오는 예수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생일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성탄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탄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들을 이제까지 2000년 동안에 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신앙이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 성탄절을 맞아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 국가 전체가 들썩거리죠. 지금은 많이 잦아졌지만 그래서 그러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우리 많아요. 우리가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2012년 전에라고 이제 이 3년간이 오차가 있다고 학자들은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날짜도 그렇게 정확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2012년 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유대교, 유대 종교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번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긴 오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정작 여기에 대한 의미와 뜻을 깊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북떨수도 그래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우리나라의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 내 말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허구고 거짓말쟁이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거기에 빠져가는 수많은 여기 순복음 교회 예배당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 자들 신천지 온갖 이단들이 복잡거려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면 그게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갑자기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면면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당시는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고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유대인이라는 유대족이 없었어요. 유대족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족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요새 말하면 이란 지역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진 것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 민족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편에는 이스라엘족이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족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스라엘족이 없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류 가운데 한 명을 불러서 그를 그 후손과 함께 하나님과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구약 그 역사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계속해서 구약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메시아가 그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전부 다 자신의 힘으로 또는 죄악을 범하면 전부 다 자기의 죄악을 대신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드린다거나 염소나 양이나 살아있는 것을 죄값을 그 짐승들이 담당해야만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우리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 약속된 거예요. 그게 어디느냐? 예수님이 탄생 약 650년경에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50년경부터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가 담당해 주시고자 보내실 것을 650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렇게 와서 예수님이 2012년 전에 어느 날 탄생하시고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그러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고 메리라는 말은 다 아십니까? 메리도 잘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다. 메리라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 기쁘다. 즐겁다. 왜 그러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예수님을 태어나기 전에 구세주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세주가 오셨다. 구세주가 말뜻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네요. 세상을 구원한다. 구세주가 와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떻게 구원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데 이분이 구원하느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모든 인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옥에 전부 다 도장 찍힌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히 떨어져 있는 존재들. 그 존재인 우리 인간들에게 누가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지옥을 끌고 와. 어떤 자매가 나랑 지난 주간에 통화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열렸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 친척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숨이
빙 떨어지고 그 순간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막 그 사탄에게 끌려가는데 악을 쓰면서 안 끌려가려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도 말하지만 빛이시다, 우리의 빛이시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건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뭐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내가 흑암의 권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과 그 희생에 제 진정으로 알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절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 건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대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감격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들을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2012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태어난 이 1900년대 말에 우리가 이 사실을 태어나서 보니까 알게 됐어요. 무슨 사실을 알게 되느냐?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한 개인은 전부 다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자기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원수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인에 불과하다. 왜 사탄에게 잡혀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범죄하면 경찰인데 딱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요. 또 그거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미래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주님이 처참하게 우리를 또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원수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주시는, 그걸 이제 아는 사람,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이게 헬라어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이 아니라 그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예수 지두수라고 해요. 지두수. 예수 지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지두. 우리는 이제 영어 발음 그대로 번역해서 예수 크라이스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세주 주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던 내가 그것을 그래요. 너무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 믿은 사람들은,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원수 마귀가 이제 끌고 갈 수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약 올리고 막 시험하고 유혹을 할 수 있어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만들 수는 있으나 우리 생명을 마귀는 끌고 갈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막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무력해지면 사탄이 가지고 막 놀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유혹해서 이 죄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각가지 힘을 잃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부르면, 간절히 부르면, 찾으면 지금도 그 구원,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또 부르면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 이렇게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심판하고 죄짓지 말라고 촉치는 분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당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서 죄가 많아요. 죄 많은 사람을 또 아니면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술도 못 교회 올 자격이 안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오해하고 있어요. 엄청난 죄악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데리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야, 너 와. 너 죄 많이 짓고 있지? 죄 많이 짓고 있으면 나에게 와. 하나님은 깨끗하고 죄 안 짓는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기가 죄인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이 각가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고.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걸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고쳐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고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세요. 저 사람은 교회 갈 자격이 없다. 아니에요. 엉망진창인 사람을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좀 오면, 그래, 내가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 내보내서 말라고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복되게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먼저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를 고치시다. 너를 고치시다. 너가 너 죄를, 너 스스로도 괴롭지? 너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막 죄가 지어지지? 그리고 후회가 되지? 갖가지 죄를 짓지? 그래. 내가 너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야. 먼저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선행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기는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뭐하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는 거라. 그래서 말 먼저 믿어라. 난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너 죄짓고 너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내가 찾아온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너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도 나는 다 내가 너 죄를 담당했어. 날 믿어. 내 말 믿어. 그리고 내가 너를 고칠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고칠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고치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고쳐달라고 해요. 예수님, 내가 이래서 죄를 자꾸 지고 있어. 나를 고쳐주세요. 그 고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고치기 시작. 고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자기 노력으로는 죄를 안 돼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자기가 첫째 싫어하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 고치기 시작하면 고치기 그 흔적이 어떻게 나면 죄가 싫어져요. 점차적으로 싫어져요. 죄가 좋은데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스프링을 굴리면 더 압력을 가하면 나중에 더 폭발되는 것처럼 억지로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버리면 나중에 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죄를 좋아하는 마음 자체를 깎아내리시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가 싫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삶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이거는 점차적 건져. 죄가 싫어져요. 전에는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술을 먹고 즐거웠는데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해봤더니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그런 것을 하면 즐겁고 행복했는데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텔레비 이런 거 안 보면 안 하면 확 중독되는 것처럼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면 불안해. 안 할 때는 편안하죠.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죄인을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축복 주시게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미신, 각종 미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다른 명태 한 마리 딱 꼽아놓고 계속 꼽달라고 해요. 명태가 이제 가게 하겠다, 실타래가 하니까. 그러나 전에 요거 묻고 좀 도와달래요. 요거 묻고 명태 마련 하나. 거의도 그런 가게로. 뭐 저러세요. 명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실 같은 거 길게 장사 잡기.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모든 미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사람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보면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일들을 구약시대에 미리 예언한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죄로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붙잡혀 포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 상해 있어요. 그리고 포로되어 있어요. 이 설명하는 긴데, 예를 들면 돈에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사치에 포로된 사람이 있고, 자기 온갖 것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유 건져주시는 것, 그것 진짜 없어도 평안해요. 할렐루야. 불안하다는 게 다 사라져요. 일종의 중독,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거의 다 중독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거의 다 중독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독에서 꺼내. 술을 도박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컴퓨터도 중독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중독돼 버렸어요. 사람들 거의 다. 그 무슨 불안한 거는 전부 중독이에요.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죠. 그 전부 다 중독되어 버렸어요. 모든 중독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적으면 통장이 자꾸 줄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죄 짓는데 중독. 포로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불행해요.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것도 포로 종류에 붙잡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들이 모양은 달라도 다 본질적으로 이런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죄인을 부르러 와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돼. 사람들이 너무 왜곡하고 있어요. 교회 가려면 헌금이 있어야 돼. 술도 안 먹어야 돼. 담배도 안 피워야 돼. 죄도 안 지어야 돼. 그 전부 예수님을 오해시키고 있는, 교회가 오해시키고 있는,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시키고 있는. 술을 질딱 먹고 여기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나 술무산 교회 인상 쓰면 안 돼요. 그냥 가만 편안하게.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같은 사랑하고, 당신이 그 죄된 삶에서 예수님 건져주시고자 하셔요. 당신이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 같은 사람 사랑 안 해요.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왜곡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곡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상한 자, 중독된 자, 죄 짓는 죄인 불러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살인자, 어떤 타락한 자, 어떤 창녀, 온갖 죄인들 모두가 다 들으면 기뻐할 내용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죄에 빠져있는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영생을 부여하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왔어.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는 이 습관들을 예수님이 구원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구원해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할 때 자꾸 그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구원해 줬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도 돈에 놓여져 있던 삭개오도 또 남자의 시달렸던 수가성 여인도 다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수가성 여인은 여자가 남자에게 걸렸어요. 그 노예가 되는 남자 품을 거리와 그걸 행복을 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남자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삭개오도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각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원초들을 예수님이 그런 일을 뿌리치어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 오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고 너희들을 고치겠고 너희들을 용서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선포한 너희 죄 너 스스로 고칠 수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 더럽고 나쁜 습관에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고쳐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돈에 거의 다 사람들 다 노예되어 있어요. 거의 다 돈에 노예. 돈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돈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요. 내가 공중에 있는 새도 다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기른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무심할 수 없는 무관심할 거야. 이런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걸 믿어라. 이걸 믿고 살아라. 믿어야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야 내가 역사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고 하는 자들마다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리 새롭게 필요를 공급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날을 맞아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라. 사람들이 다 모르고 이걸 알려서 다 죄인들이 지옥에 갈린 가운데 너 입을 통해서 나를 알려서 그들을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말이 바로 내 말이다. 너희 말을 안 듣는 것은 바로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규정하겠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왔거든요. 2012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신 예수님. 우리는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대부분 다 예수님의 피로 태웠어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습관된 이 세상으로부터 습관되어 있는 이 죄악들을 버리는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러한 죄악에서까지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용기, 지혜, 사랑 다 공급해 주시고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나 구하는 자들에 공급해 주시고 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처참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아요. 우리 타락한 본성 자체도 그게 반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부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난해지실 때, 또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장성해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엄연하게 2012년 전에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가고 계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들이 세상에 알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상고하며 우리들이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상고하며 기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들이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었으나 아직도 수많은 이웃과 또 친척, 또 가족 가운데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이 사실을 사실인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전가해서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믿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증거하는 자들에게 또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을 상급을 바라보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